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송혜도 목사님 전해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1편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897페이지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켄터키 미션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달라스에서 지금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코너스톤 교회 성도님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지난 3일간의 시간이 정말 은혜의 단비가 쏟아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감사 찬양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네, 할렐루야. 또 이렇게 오늘 또 예배를 사모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많이 또 자리해 주셔서 다시 한번 또 제 마음속에 감격이 있고, 또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오늘 한 분 한 분을 만져 주실 거라는 확신이 저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오늘 다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켄터키 와보니까 이사 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도시가 너무 아름답고, 또 전원적이고, 또 사람들도 너무 친절하고, 무엇보다도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은 기가 막힌 음식 맛입니다. 예. 정말 맛있습니다. 달라스에 비하면 너무너무 맛있어요. 심지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도 여기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맛있고, 또 오늘 저녁에는 우리 최미애 집사님께서 우리 선교팀을 섬겨주셔서 정말 기가 막힌 저녁을 또 우리가 먹고 이 자리에 왔는데,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무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다들 요리를 잘 하시는데, 식당을 이제 운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식당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다른 집에 가서, 다른 식당에 가서 음식을 딱 먹으면 바로 이 재료는 어떤 재료를 썼으며, 과연 얼마나 신선한 재료를 썼으며, 어떤 조미료를 넣었으며 바로 아시겠죠. 예, 달라스에도 그 도넛 가게가 참 많은데, 도넛 가게 주인들은 꼭 다른 가게 가서 도넛을 먹어본다 그래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맛있게 하냐.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목사가 본 신현동 목사님, 여러분이 보는 것보다 같은 사명을 갖고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목사가 본 신현동 목사님이 조금 더 객관적이고 정확할 것 같아요. 예. 우리 신현동 목사님은 달라스에서 저와 함께 약 1년간 같이 신앙생활하고 또 교회를 같이 섬겼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부임하시고, 또 성도님들과 함께 사랑의 관계를 잘 이루어 가시고, 교회를 너무나 아름답게 세워 가시는 모습을 보니, 목사가 본 신현동 목사님, 목사가 본 신현동 목사님의 사모님 최민희 사모님은 너무나 귀한 분입니다. 그리고 이 귀한 교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신 것은 큰 축복입니다. 너무나 큰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또 우리 지금도 너무 아름다운 교회이지만 더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실 것이라는 제 마음속에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21편을 읽었는데,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편 121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이 시편을 누가 지었는지 저는 모릅니다. 누가 저자인지 성경은 밝히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마치 이 마음이 좀 답답했던 것 같아요.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산은 가만히 있어도 아무것도 안 해도 때가 되면 비가 내리고 옷을 갈아입고 옷을 벗기도 하고 입기도 하고 또 과실을 맺기도 하고, 산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산은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 산을 보니까 하나님이 저 산을 먹이시기도 하고 입히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저 산을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 산도 입히시고 저 산도 먹이시는데 과연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지 않겠는가?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은 저 산도 먹이시고 저 산도 입히시는 그 여호와, 그분이 나의 힘이고 나의 능력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계신다. 이게 믿어지시나요? 예, 여러분들은 정말 믿음이 저보다 훨씬 좋으십니다. 저는 아직도 이게 잘 안 믿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와주시는가? 하나님이 나의 목회를 정말 도와주고 계신가?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제가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다 말은 못하지만 목회자 입장에서는 이제 가정 상담을 하고 또 저희 교회도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어느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까지 다 알 수는 없지만 대충은 압니다. 그러다 보니 그분들을 위해서 새벽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주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데 도대체 왜 안 도와주십니까? 이 신분의 문제도 미국 온 지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여전히 이 신분의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하는 사업마다 잘 돼야 되는데 자꾸만 어려운 소식이 들리고 또 가정의 갈등과 자녀의 문제 때문에 눈물 흘리는 그 성도님들의 뒷모습을 제가 볼 때마다 목회자로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 저 산도 입히시는데 왜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을 보고만 계십니까? 이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아니, 집사님, 권사님, 언젠가는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이거 희망 고문도 아니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내 눈에 눈물을 닦아주셔야죠. 우리 가정의 상처를 만져주셔야죠. 남편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는데 남편은 돌아올 생각을 안 해요. 직장을 찾고 막 기도하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직장을 찾지 못하고 그런 분도 계시고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는가? 여러분 아마 개그맨 서세원이라는 분을 아실 거예요. 이제 한국에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굉장히 유명한 개그맨이었습니다. 방송인이었죠. 그분의 아내 이름이 서정희라는 분인데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남편을 위해서 주야로 기도했다 그래요. 하나님, 내 남편이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정말 예수 믿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그 서세원 씨가 어떤 사건에 연루돼서 이제 연예계에서 이제 거의 방출되다시피 하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다가 이분이 힘드니까 교회를 나간 거예요. 예수 믿게 된 겁니다. 은혜를 너무 세게 받았는지
신학을 하게 되고 이분이 목사가 돼요. 목사 안수까지 받아서 청담동에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야, 정말 드라마 같은 이야기죠. 그 서정희 씨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들려오는 소식이 남편이 목사가 되었는데 교회에서 반주하는 어느 어린 자매와 정이 통한 거예요.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위자료 한 푼 못 받고 이혼당했어요. 이게 여러분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이민사회의 이야기고 정말 지금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삶의 현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기도하는데 도와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왜 내 삶은 여전히 고통스럽고 앞이 보이지 않고 절망스러운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는 거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다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세요. 정말 나를 돕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 교회를 돕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 성도님들을 돕고 계십니까?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 증거가 뭘까요? 예수님이 한 가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아마 여러분 아실 겁니다. 한 부자가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을 한번 우리 지금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찾는 동안 제가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19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십니다. 예수님은 탁월한 스토리텔러예요. 탁월한 이야기꾼이십니다.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전하기 위하여 이야기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건 예수님이 직접 만드신 이야기예요. 한 부자가 있어요. 19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이 부자가 어떤 삶을 삽니까? 우리 모두가 부러워하는 삶.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우리가 정말 부러워하는 삶이죠. 자색 옷을 입었어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이제 옷이 어떤 색깔이었을까요? 일반 사람들이 입는 옷. 색깔이 없죠? 흑빛이고요. 누더기 옷입니다. 자색 옷이라는 것은 염색을 했다는 뜻이에요. 염색을 했다는 것은 많은 노동력이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자, 그 말은 특권 계층이라는 겁니다. 즉 브랜드 있는 옷만 입었다는 거예요. 프라다, 구찌 이런 거 명품 옷을 입고 또 고운 베옷을 입고 팔레스타인 지역 여름이 굉장히 덥죠. 베옷은 아무나 입는 게 아니에요. 특권 계층. 우리가 왜 명품 옷을 입습니까? 나 이 정도 되는 클래스야. 나 연봉 이 정도 돼. 그걸 어떻게 보면 조금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가 있죠. 우리가 입는 옷이 바로 그래요. 이 부자가 명품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날마다 호화로운 삶을 살아요. 일도 하지 않고요. 종들을 부리고 우리가 정말 꿈꾸는 삶이죠. 날마다 일하지 않고 여행 다니고 여가 활동하고 운동하고 쇼핑 다니고 그런 삶.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또 다른 사람이 같이 살고 있어요. 그 사람은 거지예요.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버려진 인생. 버려진 인생. 아마 이 거지는 장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어디서 일도 하지 못하고 아니면 고아였을 겁니다. 아버지가 일찍 죽었든지. 그래서 율법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그래요. 그런데 이 부자는 이 거지를 돌보지 않습니다. 이 거지는 어떤 삶을 사느냐? 21절 보시면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 거지는요, 너무 비참하죠. 개들과 경쟁해서 조금이라도 빨리 움직여야 배를 채울 수 있어요. 부자의 집에 사는 기생충 같은 인생입니다. 기생충.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불리고 살아야 하는 처참한 인생. 더 비참한 것은요,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미래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 고통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정말 절망스러운 게 뭔 줄 아세요? 다 가난하면 괜찮습니다. 나도 가난하고 내 형제도 가난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도 다 같이 가난하면 견딜만 해요. 그런데 문제는 나만 가난하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 형제 자매들은 뭐 다 잘 살아요. 좋은 회사 다니고 또 좋은 집에서 살고 우리 형님, 누님 다 잘 살아요. 교회 와도 나 빼고 다 잘 사는 것 같아요.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명품 백을 갖고 다니고. 그런데 나 혼자 못 살아. 그게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말이 카페인 중독이란 말이 있습니다. 카페인이 뭐냐면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다 카톡 하시죠? 예, 페이스북도 아마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페이스북은 저는 잘 하진 않지만, 페이스북 같은 데 보면요, 어떤 사진이 주로 올라옵니까?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는 사진, 어디 여행 간 사진, 멕시코 캔쿤에 가서 데킬라를 마시며 찍는 사진, 이런 것만 올려요. 그런 걸 여러분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나도 가고 싶다. 나도 먹고 싶다. 나도 갖고 싶다. 그러면서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나만 못 사는 것 같아. 나만. 왜 나만 이렇게 힘드냐고. 왜 나만 이렇게 절망적이냐고. 그게 사람을 아주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니 이 거지는요, 어떤 삶을 살고 있냐? 누가복음 16장 21절에 부자의 상만 바라보고 살아요. 부자의 상만.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미래가 없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지금 16장을 하고 있는데요. 자, 잘 보세요. 이 부자는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죠? 그렇죠. 그런데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모든 걸 다 가졌어요. 없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거지는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거라고는 누더기 옷밖에 없어요. 가진 거라고는 상처밖에 없어요. 그런데 부자에게 없는 게 거지에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면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요. 부자는 명품 옷을 입고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살아요. 모든 걸 가졌어요. 자기가 원하면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거지에게는요, 부자에게 없는 게 거지에게 있어요. 부자는 이것을 사지도 못해요. 돈으로 사지도 못해요. 그런데 거지에게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게 있어요. 그게 뭐죠? 그게 뭘까요? 20절 말씀에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부자에게는 없고
거지에게만 있는 것. 그게 뭐죠? 이거를 맞추시는 분은 달라스에 오시면 제가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겠습니다. 이름. 이미 제가 밥을 샀기 때문에 예전에. 이름이에요. 이름. 자, 부자에게는요, 예수님이 이름을 주지 않으셨어요. 자,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직접 만든 이야기입니다. 트루 스토리가 아니라 어떤 영적인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의 이야기로 그 진리를 전달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부자에게는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이왕이면 이름을 주시지. 그런데 20절에 보면 이 거지한테는요, 예수님이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이 뭐죠? 나사로. 자, 여기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으실 거예요.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왜 예수님은 나사로라는 이름을 주셨냐?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름은요, 이건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내가 너를 그런 존재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사로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이 무슨 뜻이냐? 히브리어로 엘리 아자르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 저는 이것을 깨닫고요, 이 말씀을 깨닫고 제 모든 게 바뀌었어요. 목회적 방향도 바뀌고 사람을 보는 시각도 바뀌고요. 아니, 어떻게 나사로가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일 수 있냐?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버려진 인생 아닙니까? 누구도 돕지 않잖아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어야 하는 기생충 같은 인생, 누구도 돌보지 않는 버려진 인생, 상처투성인 인생. 그런데 그 나사로가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래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과연 돕는다는 게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돕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증거가 뭐냐는 증거가.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는데 왜 내 삶은 나사로와 다를 게 없죠? 상처투성이고 버림받았고 날마다 불면증에 잠 못 이루고 우울증이 찾아와 나를 괴롭히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는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자, 이 비유는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자, 두 사람이 결말이 달라요. 결말이 달라. 22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22절,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 자, 여기까지요. 모든 인류는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부자든 가난한 자이든 배운 자이든 못 배운 자이든 건강한 자이든 질병을 갖고 있는 자이든 모든 사람은요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어요. 그런데 죽음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요.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다 죽었는데 죽음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다릅니다. 부자는 어디로 가죠? 죽어서 음부로 떨어집니다. 23절에 보니까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영원한 고통에 빠져요. 그런데 나사로는 어디에 있죠?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란 의미가 뭐죠? 나사로도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천국은 믿음이 없으면 못 갑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즉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나사로가 여전히 갖고 있었다. 자,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돕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잘 들으세요. 어떠한 역경 가운데도, 어떠한 절망 가운데도, 어떠한 고통 가운데도 그 믿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게 여러분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죠? 여러분 사시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얼마나 많은 고난과 아픔과 눈물을 지나왔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지금 이 현장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고 계시다는 결정적인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지금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없었으면요, 여러분 진작에 하나님 떠났을 겁니다. 인생이 쉽습니까? 가정이 과연 눈물 없이 세워지는 가정이 있습니까? 눈물 없이 자식 키우는 부모 있습니까? 부부관계 속에서 정말 눈물 없이 그 가정이 세워지는 가정이 있습니까? 수십 번 포기하고 싶고, 그래서 집에도 힘들고 교회 오면 또 힘들어. 교회 와서 또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정죄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버려진 인생, 상처투성이인 인생.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고 계시다는 너무 중요한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요, 저 같은 사람은 아마 정말 비참하게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버러지 같은 인생이 목사가 되고, 또 하나님을 위해 작은 부분이지만 헌신하고 있고, 저의 삶을 이렇게 축복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 켄터키 미션 교회를 지금 너무나 간절하게 돕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 목사님 오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교회를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교회를 포기하지 않아요. 사람이 문을 닫지 하나님은 절대 교회 문 안 닫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도우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왜 혼자가 아니죠? 여러분 안에 지금 여러분을 돕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누굽니까? 보혜사. 보혜사가 무슨 뜻이에요? helper. 나를 돕는 사람. 나를 돕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면서 하신 약속이 있어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야.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실 거야. 그 보혜사가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세요. 지금 그 성령님이 여러분을 돕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상 대사명이 뭐죠? 지상 대사명하면 우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라고 외쳐요. 그것을 영어로 The Great Commandment라고 부릅니다. 그런데요, The Greater Commandment가 있어요. The Great Commandment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아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을 돕기 위해 오신 보혜사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정말 신신당부를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4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보내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가진 신약 성경 141면에 있는데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떠나라 머물라. 떠나라 머물라. 머물라. 지상대사명 뭐죠? 떠나라. 그냥 떠나지 말고 너희를 돕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성령, 보혜사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게 더 큰 계명인 거예요. 더 큰 사명이에요. 보혜사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그분의 도우심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받아야 그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전까지는 단 한 걸음도 나가지 마라. 이 성에 머물라. 사역이 먼저가 아니야. 관계가 먼저야.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 받으면요. 그때부터 성령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자, 그러면 뭘 도우시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순절 사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습니다. 왜 임하셨습니까? 도우시려고.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셨습니다. 왜 임하셨습니까? 여러분을 도우시려고. 그럼 우리를 뭘 도우시냐를 보자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으로 가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성령께서 처음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을 때 세 가지 이미지로 임하십니다. 오순절에.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사역을 압축한 이미지예요. 그리고 그 성령은 지금도 이 일을 행하고 계세요. 자, 성령의 사역이 뭐냐? 성령이 과연 우리를 어떻게 돕고 계시냐? 보세요. 성령이 언제 임합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그들이 모여서 뭘 했을까요? 예배 드렸어요. 예배.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10일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오셨으니까 그들은 자그마치 10일 동안 매일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예배드렸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하루 이틀 하지 마시고 일주일, 3주 매일 모여서 예배드려 보세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놀라운 역사가. 이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자, 2절 보시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어떤 이미지로 임하십니까?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성령이 어떤 이미지로 임하죠? 세 가지 이미지입니다. 첫 번째로 2절에 바람이에요. 급하고 강한 바람. 두 번째가 뭐죠? 불.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불. 세 번째 이미지가 혀예요. 이게 그냥 임한 게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왜 성령이 바람처럼 임했고 불처럼 임했고 혀처럼 임했을까요?
이 성령의 이미지는 바로 다 구약 성경에서 온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에스겔이 환상을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 땅은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아무 소망이 없는 황폐한 땅이 돼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시고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환상이죠?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이에요. 지금 그 땅은 완전히 마른 뼈들로 가득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신 환상이 뭐냐? 하나님의 호흡이 마른 뼈에 임하니 마른 뼈가 살아나더라. 그 하나님의 호흡이 히브리어로 루하라는 단어인데 그 루하가 바로 헬라어로는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기가 그 제자들 위에 임하니 마른 뼈 같은 제자들 다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고 정말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다 물고기 낚던 어부였고 평범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니까 마치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처럼 교회가 불타오르고 성도들이 살아나고 기도가 열리고 예배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나게 된 겁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 성령이 임하면요, 마른 뼈 같은 내 인생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요. 먼저 정말 보잘것없는 내 인생도 성령이 임하기만 하니까 마른 뼈가 살아 움직이는, 아이 목사님 내가 어떻게 선교를 합니까? 아이 목사님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했던 사람도 성령이 임하니까 선교사로 나가게 되고 전도하는 사람이 되고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도우시기 때문에. 성령이 도우면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성령은 불처럼 임합니다. 이 불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룩을 상징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시죠. 그리고 모세를 부르셔서 하신 말씀이 모세야 네 신을 벗으라. 이곳은 거룩한 것이니라. 거룩. 성령이 임하면요, 우리가 거룩해져요. 정결해져요. 여러분, 제가 정말 목사가 되고 나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게 뭔 줄 아세요? 교회가 부흥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물론 이것도 어려움 중에 하나지만 가장 저를 고통스럽게 했던 것이 바로 제 안에 여전히 꿈틀거리는 죄였습니다. 저는 방탕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죄가 한순간에 끊어지지 않았어요. 너무나 끈질겨요. 틈만 보이면 저를 무너뜨리려고 그래. 이 죄. 그런데 여러분, 죄는요, 여러분이 이길 수 없어요. 죄는 이겨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의지와 결단으로 한번 해보세요. 3일이면 여러분 또 실패할 겁니다. 여러분이 하시면. 성령이 하면요, 그게 돼요. 은밀한 죄가 끊어지고 중독이 끊어지고요. 가정이 회복되고요. 얼마 전 캘리포니아에 대형 산불이 났죠. 1시간에 1300에이커를 태웠어요. 대형 산불이 났습니다. 그 캘리포니아의 그 와이너리, 그 와인 그 밭이 다 불타고 베버리 힐즈의 좋은 집들이 다 불탈 때 소방차들이 막 달려오고 소방 헬기가 하늘을 날아도 그 불을 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대형 산불을 끌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대형 산불을 끌까요? 불이 이렇게 번지잖아요. 불은 바람을 타고 번지거든요. 막 번지는 거예요. 그러면 소방차들이 어떻게 하냐? 소방수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불이 이렇게 번지는 방향에 이제 이 땅을 팝니다. 땅을 파요. 땅을 이제 파고 나서
불이 이제 더 이상 못 넘어오도록 땅을 판 다음에 그 방향을 향하여 맞불을 놓습니다. 맞불을.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탈 게 없으니까 소멸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요, 이 죄가 막 꿈틀거립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그 죄가 다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안 짓고 싶은 거예요. 안 지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내가 이제 결단합니다. 내가 다시는 같은 죄 안 짓겠습니다. 했는데 또 하고 있잖아요.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인간은 못해요. 우리는 못해요. 왜? 우리의 죄와 사탄이 만나면 이 불이 막 붙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요,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는 모든 죄성을 성령이 소멸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정결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예루살렘 교회에, 초대교회에 성령의 불이 임하니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바뀝니까? 정신을 못 차려요. 이제 가서 집문서 반문서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다 나눠줘 버리고, 아픈 사람 있으면 가서 막 업고 기도하러 다니고, 그러한 역사. 그 예루살렘이 거룩해집니다. 어떻게 하면 켄터키 미션 교회가 거룩해지냐? 어떻게 하면 분쟁이 사라지고 정죄가 끝나고 싸움이 끝나고 미움이 끝날까? 성령이 임하는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불이 임하면 우리 안에 있는, 내재하고 있는 이 죄성들이요, 얼마나 뿌리가 깊은데요, 그게.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세요. 성령이 도우시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불의 혀예요, 혀. 불의 혀처럼 임했어요. 자, 불의 혀를 받으니까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방언을 시작해요.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방언을 인정하는지 인정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방언을 하고 안 하고 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방언을 하게 하셨냐? 왜 방언하게 하셨을까요? 자랑하려고? 방언을 하게 하신 목적은요, 1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11절. 왜 방언을 하게 하셨습니까? 이들이 성령 충만하여 각 나라 족속의 방언을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왜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방언을 주셨냐? 전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선교하라고. 성령 충만 받으면 이제 뒤에서 남욕하던 입술과 혀가 성령 충만 받으면 이제 사람만 만나면 예수 전하는 입술이 되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면요, 이민교회가 어떻습니까 보통? 두세 사람이 모이면 저 권사, 저 장로, 저 집사, 저 사람이 문제, 이 사람이 문제. 이민교회가 다 그래요. 그런데 성령이 딱 임하잖아요. 언어가 달라져요. 혀가 달라지니까. 어떤 혀가 됩니까? 살리는 혀가 돼요. 예수를 전하는 입술이 됩니다. 하나님의 큰일, 그러니까 매 주일마다 막 간증이 나오고요. 할렐루야 찬양이 나오고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한 거예요. 부흥은 인간이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시작은 할 수 있는데 완성은 못해요. 사람의 힘, 사람의 지혜, 사람의 능력으로 시작했을 때 그게 지속적으로 갈 수 없습니다. 성령이 임해야만 그게 가능해져요. 성령이 이 켄터키 선교교회에 임하시면 여러분, 이 한인들이 이곳에 다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여러분이 감당하셔야 돼요. 여러분 혼자 못합니다. 누가 하십니까? 성령이. 성령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 내가 하면 늘 실패하고 포기하고 또 옛날로 돌아가지만 성령이 하시면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니 어떠한 상황과 고통 가운데도 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게 성령이 도우시기 때문에 성령에 임하면 생기, 하나님의 호흡이 임하기 때문에 마른 뼈가 살아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 우리가 정결해지고 거룩해지는 역사, 교회가 선교하고 전도하고 구제하는 역사가 성령이 이루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성령은 우리를 고치시는 분입니다. 치유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치유는요 2000년 전에 한 번 일어난 일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 효영 자매도 50% 귀가 안 들렸다가 하나님이 치유해 주셔서 지금은 통역도 하신다면서요. 바이올린도 얼마나 은혜롭게 킵니까? 하나님의 증인이 여기 있는데 왜 의심하죠? 왜 구하지 않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빨리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시면서 하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약속은 절대로 예수님은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이 교회에 이루어짐을 믿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 다시 한번. 누구? 나를. 자, 목사입니까? 선교사입니까? 장로입니까? 신학교 교수입니까? 아니요.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나를 믿는 자는 뭘 한다?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엘리야가 했으면 누구도 한다? 나도 한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죠? 우리를 돕는 분이 계세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고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보혜사. 자, 여러분 안에 성령의 계심을 믿습니까? 아니, 이렇게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임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의 만왕의 왕이심을 믿습니까? 그 아멘은 여러분이 한 겁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하신 겁니까? 네? 성령이 하신 거죠?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성령이 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져요. 근데 어디에 문제가 있어요? 누가 할 수 있다? 나를 믿는 자가 할 수 있다. 그럼 왜 안 됩니까, 우리는?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믿음에.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은 사람은요, 다 믿음으로 치유받았어요. 다 믿음으로 치유받았어요. 두 가지 예만 제가 들려드릴게요. 요한복음 4장에 가보시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왕의 신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의 신하. 왕의 신하가 자식이 하나 있는데요, 아들이 병이 들었어요. 이제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여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그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때 왕의 신하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요한복음 4장 49절이에요.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때 예수님이 집에 가서 안수해주고 고치는 게 아니에요. 자,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5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지금 죽어가는데 불치병인데 아무도 고치지 못하는 병인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셨어요. 그때 이 왕의 신하가 돌아갑니다.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50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50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는 거예요. 믿고 말씀하셨으면 이루어질 걸 믿고 가셨다는 거예요. 자, 그 결과가 뭐죠? 51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믿음으로 고침받는 거예요. 하나만 더 봅시다.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8절.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8절입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12살 된 딸을 고치러 가던 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뒤에서 눈물 흘리며 쭈뼛쭈뼛거리며 고통하던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 12해를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어떻게 고침받습니까?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는 믿음이에요. 43절 이하로 한번 읽어보죠. 본문을.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데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그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여인은 어떤 믿음이에요? 그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 믿음. 여러분, 예수님의 3대 사역 뭐예요? 예수님은 전도하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설교하셨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치유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우리에게도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럼 치유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의 문제. 저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한테서 능력이 나가지 않아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고침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사인을 주신 적이 있어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하나님의 콜링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무시했지만 신학교 가라는 콜링을 제가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요. 근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환상을 한번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본 환상이에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본 환상입니다. 제가 신비주의자, 신사도 운동처럼 절대 아닙니다. 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제게 환상을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대학교 4학년 때. 어떤 환상이냐면, 제가 그때 금식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배가 고파서 기도하다가 잠깐 잠이 들었어요. 한 30초 정도 되는 그 순간에 이게 환상인지 꿈인지 알지 못하지만 환상이었어요. 제가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이런 파이프 하나가 이렇게 내려오더라고요.
보면 이 물통 같은 거 있죠. 물통. 파이프 하나가 다 내려오는데 그래서 깨끗한 생수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깨끗한 생수가. 그래서 저는 환상을 탁 깨고 이게 너무 신기한 겁니다. 제가. 그때 하나님 저를 콜링했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내가 목사 되는 건 좋은데 이왕이면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제가. 저희 집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부자 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 환상을 딱 보고 나서 혼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시겠구나. 돈을 막 쏟아 부어주시겠구나. 그래서 제가 너무 신이 나서 제가 본 환상을 공책에 그렸어요. 노트에. 그렸어요. 자, 그리고 그날 저녁이 됐습니다. 그날 밤이 됐어요. 그날 밤에 그때 저희가 집회 중이었는데 목사님 한 분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다가 뒤에 칠판이 있었는데 그 칠판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학생들 한 100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림을 막 그리는데 제가 본 환상을 그리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낮에 점심시간에 본 환상을 이분이, 저는 그분을 만난 적도 없는데 누구한테 말한 적도 없는데 그분이 환상을 그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본 환상 그대로 똑같이 그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 이 생수는 성령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나는 성령의 통로이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때. 여러분, 화장실에 가면 수도꼭지를 틉니다. 물이 나오죠? 그러면 수도꼭지가 물을 만듭니까? 아니면 수도꼭지는 그저 물을 보내는 통로입니까? 수도꼭지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저 틀면 물이 나오는 통로예요. 오늘 이 시간 제가 전한 말씀이 바로 그 통로예요. 그 말씀을 통해 누가 역사하십니까, 지금?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믿으면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늘 이 밤에 역사만 하시면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 육신의 질병, 전인격적인 치유가 오늘 이 밤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래서 바울은요, 손수건만 갖다 해도 귀신이 떠났어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왜 안 믿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으면 믿어야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건 다 믿는데 오늘 밤에 하나님 치유하실 것이나 하면 그 반신반의한다 이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여러분 확실히 믿으면요, 예수 오늘도 우리를 고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역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다는 증거, 눈을 들어 산을 보세요. 산은 그 자리에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편 121편.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우리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한번 매달리고 한번 오늘 정말 기도하고 내 마음의 상처, 내 육신의 질병, 우울증, 편집증, 강박증,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치유될 줄 믿습니다. 시편 121편 1, 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산을 바라보면 그 산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데 때에 따라 비를 내리시고 옷을 입히시고, 그러면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이 저 산도 입히시고 저 들의 풀도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약속하셨어요. 너희에게 성령을 보냈다. 성령이 너희 안에 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생기가,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해지고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켄터키 교회가 이렇게 다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겁니다.